할렐루야. 3월 2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정말 다 떨어져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속히 내려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올려드리지만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고 정말 정성껏 드리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은혜로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로운 가족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회복과 치유로 가득하게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며 이겨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은혜로운 가족들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자랑스럽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최소한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예배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전 40 기도회로 매일 저녁 8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물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힘써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동안에는 오륜교회에서 마련해준 영상 특별 기도회로 함께 하였고요. 이제 21일 영상 특별 기도회가 마쳤기 때문에 남은 40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제가 준비한 음성 파일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하실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순절 40일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명령 붙들어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가난하고 배고프고 음식이 없는 해외 아동들에게 쌀과 우유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 40일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또 힘써서 저금통에 저금을 해주시고 한 끼씩 금식도 하시면서 헌금을 모아주시고 4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는 모든 헌금은 가난한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금씩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한 아이에게라도 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우유를 선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중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중생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도 어느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3월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중생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은 대로 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는데 똑같은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부르심의 첫 단추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외침이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모두는 이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할 때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뉘우침은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나 반성 이런 것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쓴다던가 매일 자신의 어떤 삶이나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을 날마다 한다면 모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삶에 회개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데 회개함이 없기에 즉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그저 내가 내 삶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할 때에 그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이 메타노에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생각한 후에라는 뜻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잘못이구나. 이것은 죄구나. 생각한 후에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 삶을, 내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신 영생이 이미 나의 것임을 확신하고 가장 귀한 것을 얻었으니 그보다 못한 것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 그것이 매일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와 반전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종과 배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배우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를 날마다 물으면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공동체에서 그것을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하겠어라고 해가지고 회개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 인생 내 거야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꾸준히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며 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 딸의 삶을 참으로 사랑받으며 사랑할 줄 아는 그 복된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많다고 해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회개가 없는 삶.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태도라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무언가에 매이고 무언가에 중독되고 언젠가 썩어 없어지게 될 이 세상의 그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살아나간다고 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실존적으로 이미 죄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 선택에 의한 삶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다시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그리고 던져야 하는 바로 그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꿰뚫고 있고 성경의 박사이고 가르치는 자이던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만 날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내가 참으로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저 악한 죄인들과 이방인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천국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나요? 누릴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대답. 거듭나면 된다. 바로 이 거듭남이 중생입니다. 영어로는 reborn이죠. 우리말로는 다시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생의 요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나요?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거듭나면 돼. 중생하면 돼. 다시 태어나면 된단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나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여기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인간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로 한번 죽은 인간,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가?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물과 성령, 세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나의 사건이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전과 결코 같지 아니하다.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단에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삶, 중생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그 생명의 마음으로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면서 생명적인 것을 다시 살리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중생을 돕는 생명의 사도로서 그것을 소망으로,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것입니다. 중생했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아.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야. 나는 날마다 회개할 것이고 이제 나는 죄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죄인이라는 정죄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내가 깨달았기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어주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한 삶을 결단한 후에, 생각한 후에 뜻을 정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생한 삶,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용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 정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를 용서 안 받고 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다음 구원의 선물, 회복, 치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불평의 제목이었는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삶에 차츰차츰 그 사람의 말, 행동, 생각, 사고방식과 가치관, 사는 목적이 변화되게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더 누룩과 같이 번져가는데요.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 한 사람이 천국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온 세상에 누룩처럼 번져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죄를 덮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때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려고 가져오신 그 천국을 누리게 되면은 그 힘들고 못 살겠고 살기 어려운 그 삶의 자리가 나의 개인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 지구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가서 아무리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었다고 해도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시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능력이 온 세상을 덮는다면 제 아무리 코로나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다시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느새 회개가 삶에서 사라졌다면 오늘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망가졌습니다. 엉망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말씀하실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그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줄 복의 통로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에요. 죄로 어두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회개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의 여전히 덕지덕지 쌓여있는 죄로 깜깜하여진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러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빛으로, 소금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의 사자들인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핑계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것이 종교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라고 마치 그 옛날 로마 시절에 로마에 불을 내고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했던 것처럼, 로마가 점점 망해가는 것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큰 사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계속 말 안 듣고 모여서 그렇다. 마치 교회만 모이는 것처럼, 마치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억울하게 매도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 세상의 빛임을, 소금임을, 소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마음에 결단한 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칭찬받으며 선을 행하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힘쓸 때에 선한 이웃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며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선물하며 소개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빛의 사자 되어서 회개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먼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이 번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열방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 선물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죄로 얻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 소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때에 더욱 견고하여지고 더욱 강하여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모든 연약하여졌던 것들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우리 주님과 더욱 사귀며 교제하며 주님 닮아가며 이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까닭이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빛의 사자가 되어서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 이 좁은 길이 비록 좁아 보여도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 몰라도 생명의 길이라고 영생의 길이라고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며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전파하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교회 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로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노룩처럼 세워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 이 땅 가득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운 교회 모든 가족들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봉헌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은사도 내 생명,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봉헌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시고 봉헌 기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께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고 일거리가 없어지고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조차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과 마음에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시며 이때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자들 사회의 약자들에게 삶의 소망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일 예배를 지키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로 쳐들어가며 내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를 결단하며 뜻을 정하고 그 나라 온 열방에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다시 달려나가는 은혜로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